마무리하는 종강 예배에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생각하는 가운데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예수라는 책에서 다루었던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라는 주제가 떠올랐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면 내 삶에 임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참된 감사를 드리며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지난 한 해를 저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후회와 아쉬움보다는 감사할 것이 더 많이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들 속에 그 자리마다 하나님이 계셨고 또 여러분이 함께 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 한 해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새로운 문을 열어야 되었고 또 새로운 길을 찾아가야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주신 회복과 열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시는 생각을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 이미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고 계신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정말 하셨군요 라고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함께해 주신 여성사역 공동체 모든 분들이 있어서 영적 부흥을 위한 귀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앉아 주님 발 아래 앉아 예배드리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과 삶을 나누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연약한 지체를 위해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섬김과 수고와 사랑이 있어서 지금 함께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는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또한 생각하지 못한 감사도 찾아옵니다. 누군가로부터 생각지 못한 말을 듣고 위로를 받게 되고 또 그래서 감사하게 됩니다. 또 마음을 알아준 아주 작은 선물을 받고 또 마음의 위로가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범하지만 갖게 되는 감사들이 있죠. 건강해서 감사하고 자녀가 공부 잘해서 감사하고 또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감사하고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해서 감사하고 또 열심히 저축해서 꿈에 그리던 내 집을 갖게 돼서 감사하고 감사의 조건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렇지만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 여지껏 보이지 않던 감사한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면 실패하기도 하고 후회가 되는 것들도 있고 또 힘들고 외로웠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 다시 한 해를 되돌아보면 그때는 미처 느끼지 못했는데 그 삶의 행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감사입니다. 무엇을 가져서 무엇을 얻어서 또는 어떤 일이 나에게 정말 간절히 원하던 것이 이루어져서 드리는 그런 감사는 그것들이 사라질 때는 우리는 금방 실망하게 되죠. 함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되고 내 한계를 극복하도록 힘이 되어 주신 것을 그리고 동행하여 주신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참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 감사하시나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게 되나요? 우리 이 자리에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무엇이 잘 돼서 감사하는 것이라면 그 감사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사라질 때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목적을 놓치면 우리는 자칫 세상 가치관과 기준을 따라 생각하게 되고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 기준과 가치관은 그 시대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참된 만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참된 감사는 더더욱 드릴 수 없게 됩니다.
예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밥만 잘 먹을 수 있어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합니다. 밤새 안녕한지 그만큼 살기가 어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집에 누가 오면 어른들은 첫 인사가 밥 먹고 왔니? 하고 물어봐요. 그렇죠? 예. 그러나 그만큼 먹는 것이 절실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또 그 먹는 것에 만족하지 못해서 맛집을 찾아다니고 또 그것에서 더 맛있는 것을 원해서 이제는 식사도 모자라서 우리는 디저트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요즘은 디저트 집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만큼 풍요로워졌다는 겁니다. 저희의 삶이. 그래서 한 끼의 절박함이 사라졌어요. 한 끼의 감사도 사라졌습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이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입니다. 하나의 절기로 또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그래서 오늘은 그 스쳐 지나가는 절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분이 오셔서 주고자 하시는 선물의 의미를 알게 되고 선물을 믿음으로 받게 되므로 참된 감사를 드리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즘은 많이 사라지고 있지만 크리스마스 시즌이 오면 거리마다 캐롤이 들렸어요. 그리고 반짝반짝 불빛이 등장합니다. 거리마다 나무들과 건물들에는 전구가 매달리고 불을 켜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크리스마스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불빛을 보고 즐거워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 플로리다에 살았었어요. 거기는 덥죠. 1년 내내 더워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도 여름같이 덥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느끼지 못하니까 과도한 장식을 해요. 일부러 더 크리스마스를 불러오려고. 그래서 좀 괜찮게 사는 동네에 가면 정말 아름다운 데코를 온 집안 외벽에 다 해요.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면 정말 멋진 풍경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왔다는 것을 알리고 서로 기뻐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저작권 문제로 캐롤이 잘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캐롤 속에는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따라 부르지만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 많이 들어있거든요. 아까 우리 우클 팀들이 불렀죠. 예, 그런 찬양 속에는 노래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크리스마스의 메시지가 막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또 그리고 일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흥청망청 아주 즐거운 크리스마스의 때가 알리는 캐롤도 없고 또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왔다는 것을 자칫 모르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 예수에서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불을 밝히는 것은 더 많은 물건을 팔려고 하는 의도로 장식을 하고 불을 밝히는 캐롤을 트는 세상의 상업적 의도와는 다른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있다고 팀 켈러 목사님은 책에서 말했어요. 크리스마스에 불을 밝히는 영적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불빛을 밝히듯이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 4주 전부터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해서 촛불을 밝힙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들 집 창문에 촛불을 하나씩 밝혀가요. 예, 그것처럼 그런 불빛을 밝히는 그런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빛으로 오셨다는 그것을 이사야 9장 1절 2절을 인용하여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이
네, 요한복음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시작.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 마태나 요한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상을 이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당시 세상은 어두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둡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그 어둠은 악과 무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세상은 폭력과 불의, 권력을 남용하는 지도자들의 횡포로 백성들은 돌봄을 받지 못했고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가난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양무리를 보고 슬퍼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아도 정치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힘든지 살펴보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자신들의 그 정치 입지를 위해 정쟁을 일삼고 있어서 날로 국민들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땅을 굽어보았지만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어둠과 괴로운 암흑밖에 없고 마침내 그 짙은 어둠 속으로 내쫓길 것이다. 예, 땅을 굽어보았지만 고통과 어둠과 괴로운 암흑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짙은 어둠 속으로 내쫓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보면 세상이 어둡다는 말의 또 다른 뜻은 악과 고난을 치유할 방도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고 스스로 해결할 능력도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땅을 굽어 보았지만 이란 말에서 보여지듯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세상을 바로잡아 보려고 자신들이 가진 지식과 생각으로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땅을 굽어 보았다는 것은 뭔가를 찾아보았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를 찾아가고 지식을 찾아 학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책을 읽고 현실의 벽을 뛰어넘을 방도가 무엇일까 하여 찾아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전문가의 시대입니다. 누구나 자격증을 요구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신뢰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경험과 연륜으로부터 나오는 조언보다는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의 의견을 더 신뢰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설 걸고 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로 온 빛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속살거리고 중얼거리는 마법사 무당을 찾아가십시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씀 그래도 이게 땅을 굽어보았지만 방법이 없고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 하는 마음에 내 미래를 알고자 싶어서 점을 치는 사람을 찾아간다는 뜻입니다. 혹시 아는 마음에 점치는 사람을 찾아가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무당을 찾아갔지만 22절에서 보듯이 땅을 굽어보았어요. 고통과 어둠과 또 괴로움을 그 암흑만이 가득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진정한 방법은 찾지 못한 겁니다. 일시적 위안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뿐이고 오히려 더 큰 고민과 혼돈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에서 어둠 속으로 내어 쫓긴다고 그랬죠. 예,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쳐봤지만 그때 잠시 어쩌면 좋은 점괘가 나와서 위로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때뿐이지 실제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절망하게 되고 더 어둠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당시나 지금이나 모습은 다르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비슷합니다. 암울한 현실을 우리의 지능과 지혜로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해결이 안 되니까 절망합니다. 그것이 어둠인 것입니다. 더 어두운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뉴욕 타임즈에
실린 광고에 이런 글이 실렸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결국 사랑이 이긴다는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연합시키고 나아가 세상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일어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화평과 평화를 이루고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소망이 있는 말이죠. 그러나 이 말을 살펴보면 세상을 변화시킬 그런 힘, 빛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고 세상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주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노력하고 나서면 빈곤과 불의와 폭력과 악을 극복하고 세상의 연합과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이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회복과 연합을 위한 작은 물결을 만들기도 합니다. 요즘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단체들이 많이 일어나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삶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성경은 비록 근본적인 해결을 이룰 수는 없지만 인간 스스로 해결할 방법도 없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속에서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 위에 빛이 비쳤다.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바를 정리해 보면 인간이 자신들의 가진 자원과 땅만 바라보면 어둠이 더 짙어질 뿐이지만 그렇지만 실망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서 말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가 세상의 연합과 평화를 이룰 수는 없지만 연합과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희망이 세상 밖으로부터 빛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깜깜한 곳에 이렇게 불빛을 비추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것에 이렇게 희미하게 시작해서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만큼 어두운 것에 빛이 비춰지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 또 보지 못해서 알 수 없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은 어두운 곳이라 예수님께서 빛이 되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길을 찾거나 삶의 실체나 의미를 바로 볼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죄와 허물도 알 수 없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죄를 더 많이 깨닫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분이 보여주시는 것과 우리가 살던 방식과 너무나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에서 너무나 벗어난 것, 그 죄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처음에 와서 외쳤던 게 뭐죠?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은 오셔서 낮은 땅을 높게 하시고 높은 땅을 낮게 하셔서 땅을 평평하게 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걸림돌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어둠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 밖에서부터 오신 이 어두운 세상에 오신 빛이고 그분은 희망으로 오셨다는 거고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학에 거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 어거스틴에게도 어둠 속에 있던 어느 날 빛이 비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자신이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참으로 헛되고 또 수치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삶을 살고 싶지만 어떻게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정말 주체할 수 없는 절망과 슬픔 속에서 그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이웃에서 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은 집어서 읽어라. 그 유명한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나오죠. 집어서 읽어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이 그에게는 스쳐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들려오는 하나님의 명령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그는 바울 서신을 펴들게 되고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행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어거스틴에게 정확히 맞는 말씀이 펼쳐진 그 말씀에서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은 확신의 빛으로 어거스틴에게 들어갔습니다.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어서 절망하고 있던 그를 참된 변화로 이끌어 기독교 역사에 큰 영향을 남기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 삶에도 빛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수술 도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요즘이면 아마 살릴 수도 있는 의학이 있었는데 그 옛날에는 아마 그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7남매 막내였기 때문에 주변에선 저를 매우 안쓰러워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그런 주변의 염려 안쓰러움이 부담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씩씩한 척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사춘기 시절에는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속된 말로 쿨한 사람이 멋져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를 포장하고 살던 제가 빛이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포장하고 살았던 것이 굉장히 갑갑하게 느껴졌어요. 진리 안에서 내 모습을 보게 되고 거짓 자화와 거짓 포장이 싫어지고 벗어버리고 싶어졌습니다. 그 포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벗으면 점점 더 자유함을 제가 느끼게 되었고 그 자유가 주는 기쁨이 참으로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모래주머니를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고 다니다가 하나씩 아이 무거워 그리고 하나씩 던질 때마다 그 이전에는 너무 무거웠는데 하나 띄면 점점 가벼워지고 하나 띄면 점점 가벼워지는 그런 원리처럼 저는 하나씩 하나님 안에서 그런 제가 이렇게 묶고 감추었던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내려놓고 벗어질 때마다 영적으로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그 자유로움과 가벼움이 너무 좋아서 주님 앞에 포장하고 나서지 않게 되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이 벌거벗은 것처럼 주님 앞에 나가라고 하시는데 저는 아침마다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런 시간들이 계속 저를 자유함으로 이끌었기 때문에요. 어릴 때 집에서 저에게 부르던 별명은 종달새였습니다. 제가 막내였잖아요. 아마 조잘조잘 아마 집안의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아마 다른 모습으로 살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원래 저의 그 종달새의 모습을 회복시켜 나가고 지금도 계속 변화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삶에도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빛으로 찾아오셨나요? 그리고 어떤 어둠을 걷어내시고 어떤 소망의 빛을 비춰주셨나요? 예수님의 빛은 어거스틴처럼 잘못된 인생의 길을 돌이키도록 이끄는 강력한 빛으로 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이방인의 사도로 변화시킨 강력한 빛으로 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이렇게 강력한 빛으로 오진 않아요. 우리에게 가장 많이 오는 빛은 매일의 삶 속에 찾아오는 빛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죄성이 우리를 흔들 때, 또 때로는 삶의 무게가 우리를 무거워서 절망시킬 때, 내 한계를 보고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구나 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을 때,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그분을 향한 소망의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소망의 빛으로 임하십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여러분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다윗은 어느 누구보다도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죽음의 그 쫓김을 당하면서 겪었던 너무나 많은 그의 아픔과 고백이 기도의 찬양으로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처음에 보면 원수를 향해 하나님 정말 적나라하게 죽여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너무 죽을 것 같이 힘이 듭니다. 주님 뭐 하십니까? 막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찬양이 이어지다가 맨 마지막 시편 한 절마다 어떤 마지막에 고백이라나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끝납니다. 왜냐하면 기도 드리면서 어둠 속에 성령께서 빛을 비추셔서 그에게 어둠을 바라보던 시각을 소망으로 바꿔놓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시편의 마지막은 소읍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바꿔갑니다. 예, 그리고 어제 우리 이재훈 담임 목사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불신의 웃음에 대해서 설교하셨는데요. 예, 아브라함과 사라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는데 그들 안에 하나님의 약속은 믿기 어려운 약속이었어요. 예, 100세가 된 사람이 자식을 갖게 되고 그 자식으로 인해서 수많은 바닷가의 모래같이 창대한 민족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그들의 삶의 인간의 한계를 가진 자가 받아들이긴 어려워서, 예, 믿음의 아들이라고 쫓아오고 아내로 쫓아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하실 때 사라도 웃었고 아브라함도 웃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약속을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계속 믿음의 조상의 길, 그 사명을 자로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들을 이끌어 가세요.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소망의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어제 큐티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분의 영,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장미숙하고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저를 지으실 때 가지신 모든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그분이 그 이름대로 살고 열매 맺도록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 소망의 빛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속에는 이런 주님의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드러내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셔서 순종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을 드러내실 때 감사하기 바랍니다. 생명의 빛을 비춰서 회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둠을 드러내시는 것이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외면하지 말고 부인하지 말고 어둠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 어둠을 걷어내시고 내 안에 회복의 빛, 생명의 빛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사랑을 믿음으로 빛 가운데 나가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크리스마스의 또 다른 의미를 알려면 그분이 주신 선물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선물, 예수님의 선물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받으려면 우리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앞으로 나가야 받을 수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도해도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님은 소망의 빛으로 오셨고 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소망 가운데 거하려고 우리를 은혜의 식탁으로 부르십니다. 주님이 은혜로 차려놓으신 식탁은 여느 왕의 식탁처럼 격식과 위엄이 가득하고 화려함으로 사람들을 주눅들게 하고 위축시키는 식탁이 아니라 소박하지만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식탁입니다. 누구나 와서 앉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의 식탁을 차려놓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누구나 언제나 오라는 왕의 식탁으로의 초청이 크리스마스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호화로운 왕궁이 아닌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고 그분의 족보라고 하죠. 이력서라고도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감추고 싶은 집안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정말 세상 기준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집안의 역사 속에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족보는 공동체성을 강조한 유대 사회에서 그 예수님의 족보는 그 사람을 말해주는 이력서와 같은 것인데,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마태복음의 첫 장을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들 갖고 계시죠? 그럼 마태복음 1장을 펼치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근친 상간을 한 유다와 다말을 통해 베레스와 세라의 탄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가 태어나고,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과의 사이에서 오벳을 탄생시키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고, 또 다윗왕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탄생됩니다. 선민 사상,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선민 사상 무장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을 통해서 탄생했다는 것은 주류에 낄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집안의 스치인 다말과 밧세바의 등장은 유대 사회에서는 명함도 내밀기 어려운 이력서입니다. 마태가 굳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도 유대인의 왕으로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자랑스럽지 않은 족보를 첫 장부터 왜 기록했을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예수님의 선물의 의미입니다. 예, 마태는 그분이 왕이시지만 왕의 권위를 내려놓고 우리 곁으로 오신 은혜를 깨닫게 해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은혜의 식탁을 차려놓고 날마다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누구나 아무나 오라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신데 그 문을 열면 내가 너와 먹고 마시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신분도 자격도 다 폐하시고 그저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고 믿음으로 나온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고 싶어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고 싶어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늘 아래에서 편히 쉼을 얻지 못하고 있을까요? 스스로 정한 자격 요건 때문일까요? 나는 이래서 안 돼. 나 같은 사람이 어찌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아무 자격 없이 주시는 선물을 받기 위해 가난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가기 싫어서인가요? 내 허물과 죄를 인정하기 싫어서인가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낮은 마음으로 구하기 싫어서인가요? 왜 은혜의 자리에 나가기를 주저하나요? 우리는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언제나 기다리십니다. 은혜의 식탁을 차려놓고 기다리십니다. 스스로 권위를 내려놓고 낮아지셔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주눅들지 않도록 소박하게 그러나 진실된 사랑으로 준비하신 은혜로 한 상을 가득 차려놓고 기다리십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내 삶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나가 그분이 주신 은혜의 식탁에 앉아 그분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만찬을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리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미 주신 그거는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 이미 주신 선물을 믿음으로 꼭 붙들고 누리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 삶의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걷어내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참된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시작된 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